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던 어떤 지도자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 종종 보게 되죠. 근데 만약 그 원인이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바로 그를 따르던 사람들한테 있다면 어떨까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공 선생의 세계관을 통해서 이 권력 뒤에 숨겨질 아주 흥미로운 영적 계급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어떤 강력한 리더가 타락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당연히 저 사람 문제다 하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어쩌면 말이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천공 선생이 아주 놀라운 답을 내놓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신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타락하는 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결과물이라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파격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주장을 차근차근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추종자들이 어떻게 지도자를 만드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힘의 근원은 뭔지, 그리고 하늘에 있다는 3단계 계층 구조는 또 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게 CEO나 교주 같은 현실 속 리더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쭉 훑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탐욕의 순환고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도들이 와서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잖아요. 바로 이런 세속적인 욕망들이 모이고 모여서 영적 지도자를 압박하고 결국엔 그를 타락으로 이끄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게 사실상 잘못된 거래 관계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신도들은 헌금을 내죠? 이건 일종의 투자입니다. 그럼 뭘 기대하겠어요? 수익을 기대하겠죠? 그게 바로 물질적인 복인 거고요. 이런 식의 거래가 계속되다 보면 원래 순수해야 할 관계가 서로의 탐욕을 채워주는 아주 위험한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래도 그 지도자들한테는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긴 있잖아요. 그 능력. 대체 정체가 뭘까요? 흔히 생각하는 그런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하는데 그 비밀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이 바로 이 신기라는 겁니다. 신기.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영적인 스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운동기술이 엄청나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까지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이 신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거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꽤 충격적인 설명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게 더 흥미로워져요. 예전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을에 단골레 한 명 정도 아주 드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1988년, 이때를 기점으로 갑자기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영적 능력의 대중화 시대가 열린 것처럼요. 대체 88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모든 영적인 힘의 흐름을 관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정부 조직도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 실체는 뭘까요? 그 조직에서 일하는 존재들을 바로 선관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신선 관리죠. 그러니까 이 선관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쫙 잡고 지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적인 힘을 나눠주는 일종의 하늘의 공무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1급부터 9급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공무원 직급 체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일 아래 하급은 조상신과 연결돼서 좀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중급은 도시나 도 단위, 그리고 제일 높은 상급은 이건 전 세계적인 거물들과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힘을 다룬다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보이죠? 왼쪽처럼 마을 단위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하급선관이 담당하지만 오른쪽처럼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종교의 창시자 같은 인물들은 상급선관의 힘을 직접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힘에도 클래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그래서 이 하늘의 계급도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잖아요. 바로 여기에 대기업 총수나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교주들,
그들의 엄청난 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과 딱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대기업 총수들, 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바로 그분들의 힘이 조상신 같은 작은 힘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선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인 거예요. 이게 그냥 신화가 아니라 현실의 권력을 해석하는 하나의 틀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거대한 영적 구조가 결국 이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 장대한 결론은 무엇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거대한 서사의 주인공은 바로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우리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영적 시대를 이끌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띠고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명의 내용이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달달 외웠던 국민교육 환전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한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익숙한 문장들이 사실은 엄청난 영적 사명을 위한 일종의 교육 지침이었다고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정말 신선한 관점이죠. 그리고 이 사명의 최종 목표는 이건 정말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성자와 보살의 경지로 성장시키는 것.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거대한 영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성자나 보살이 된다? 상상이 되시나요? 만약 이게 정말 현실이 된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 엄청난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